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성령의 열매,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이 무엇인지,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또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가 뭔가? 오늘 성경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제일 먼저 사랑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 PPT 한번 내려보세요. 사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에 충만하면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라냅니다. 제가 시골의 밭에 유자나무를 몇 그루 심었는데 가서 보면 처음에는 심을 때 모든 나무에게 다 정성을 기울였어요. 다 살리려고 그랬죠. 최근에 가보니까 거의 반틈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말라서 죽고 가물어서 죽고. 처음에는 똑같이 물도 주고 똑같이 보살펴 줬는데 죽어있는 나무, 소망이 없는 나무는 다 잘라냈어요. 그리고 정말로 잘 산 나무 보니까 건강한 나무들은 이렇게 쭉 커가지고 잎을 내고 가지를 뻗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밭에서 똑같은 정성을 줬는데 어떤 나무는 살아서 막 이렇게 웅장해지고 있고 어떤 나무는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이야기하실 때 열매가 없는 것은 잘라버리고 열매가 있는 나무는 그 열매가 더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깨끗게 하신다는 뭔 말이야? 가지치기도 해주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보살펴 있다는 뜻이죠. 오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에는 반드시 그와 같은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일단 열매가 있으려면 그 열매가 풍성해야 되고 또 열매가 있으면 어쩝니까? 우리가 행복하죠. 열매가 있으면 행복하죠. 여러분 가을에 과일나무를 딱 보세요. 그럼 얼마나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풍성함을 느끼고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다 잊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행복해야 되죠. 일을 하는 사람도 행복하게 해서 일하고
공부하는 학생도 공부를 할 때 행복하게 해서 공부해야 돼요. 돈을 번 사람도 행복하게 해서 돈을 벌죠. 근데 우리가 과연 행복하냐 그거죠.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행복합니까? 돈을 벌고 있는데 행복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그 BTS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BTS 그룹. 곽예준 권사님 혹시 아신가? BTS. 잘 모르시죠? 알 수도 있어요. 노래하는 가수들이에요. 남자 가수들. 그런데 그 그룹이 몇 개월 전에 활동을 중단했어요. 활동을 중단해서 그 기자가 그 BTS 리더에게 질문을 했어요. 활동을 중단한 이유와 그동안의 근황을 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질문이 나왔어요. 우리는 그동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가수예요. 수십만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공연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날을 새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진즉 자기들은 그동안에 자기들이 그렇게 많은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던 가수였는데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정말 내가 행복한가?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시오. 나 정말 행복합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냐? 뭐 때문에 행복하냐? 행복하다면 뭐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하다면 뭐 때문에 불행한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은 저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겠구나. 저분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내가 본데 저 사람은 아무 염려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는 자신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물어본 그 사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겉을 보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행복의 가치가 진실은 아니에요. 진실일 수도 있지만 진실은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이라고 부르는 어디가 담아 있습니까?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내 속에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성령 충만하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껴라.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것을 어느 말씀을 내가 그냥 받아들인다 해서 열매가 맺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가 맺히려고 하면 거기에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고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수많은 사랑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열매를 맺으라 해서 열매를 맺힌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나왔죠. 그러나 가장 먼저는 뭐였습니까? 기도할 때 나타났어요. 저희 목사님들이 우리 운동 좀 하자 그러죠. 제가 운동을 잘 안 하니까 막 억지로 데리고 가요. 억지로 데리고 가서 이제 무슨 운동하냐면 걷기 운동하는 거예요. 여기 하천가에 하천가에를 뚝 돌면은 한 7,000보, 8,000보를 걸어요. 근데 처음에 하기는 싫지만 하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 날마 할 때는 무슨 마음을 가지냐면 날마다 나와야지.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 안 갔습니다. 날마다 해야지. 7,000보, 8,000보, 10,000보 이렇게 거니까 집에 오면 너무 상쾌하고 좋으니까 날마다 해야지. 안 한 거예요.
그러면 한 번 하면서 일주일에 2번은 해야지, 일주일에 3번은 해야지 이렇게 하지만은 마음만 먹었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을까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궁극적인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에 시골에 살면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삽을 가지고 논에 가는 숫자대로 쌀이 나온다 그랬어요. 농부가 삽을 들고 논에를 가지요. 그러면 그 논에 간 만큼 쌀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을 논에를 가야 그 쌀이 수확이 더 풍성해진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다고 그러겠습니까마는 농부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벼에 있는 거예요. 그 곡식에 있는 거예요. 그 열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볼 때 오늘 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가 있어요? 내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보다도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수고를 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네가 인내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볼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율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많이 남긴 것 가지고 하나님은 가치를 따지지 않았어요. 네가 주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네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네가 얼마나 인내를 했느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땀을 흘렸느냐, 그걸 따졌지. 네가 몇 달란트만 안겼느냐, 이걸로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남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또 기다리자 그랬어요. 함께 모여 기도하자고 했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듣자 그랬어요. 순종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가. 공부하는 학생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죠. 일하는 농부가 땀 흘리지 아니하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죠. 오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때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열매가 없습니다. 어떨 때 열매가 있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인내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요한일서를 보시면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동사로 쓰여져 있는데 28번인가 나옵니다. 그리고 명사로 쓰여져 있는 것이 1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은 고린도전서 13장보다도 더 깊게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럼 아가페적인 사랑은 뭐냐? 아가페적인 사랑은 주는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고 조건을 넘어서는 사랑이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이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모두 이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를 보지 않았어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으로 따져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서로 내가 사랑하면 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을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이에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이 가치가, 이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이 아니면 이건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느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 상하고 찔림이 내 속의 고통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의 고통이 내 안에 그 고통으로 느껴졌을 때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의 고통이 이 부모에게 느껴지고 부모의 고통이 자녀에게 느껴졌을 때, 아내의 고통이 남편에게 느껴지고 남편의 고통이 아내에게 느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뭡니까?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의 고통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왜 저렇게 아파하는지,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저렇게 지쳐있는지, 왜 저렇게 우울해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고 관심이 없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공감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소통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고통이에요. 왜? 한 번 사랑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모습을 보고 살아야 되니까. 좋은 모습도 보고 살아야 되지만은 그렇지 나쁜 모습, 마음에 들지 않은 모습도 계속 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날마다 보고 계신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날마다 흡족하실까요? 하나님은 날마다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의 감정은 나하고 내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손절해버리는 거예요. 절교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없겠냐? 네 자녀를 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없겠냐? 네 아내를 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없겠냐? 네 남편을 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없겠냐? 항상 기대치를 높이니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기대치를 높이니까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둔 것이 아니고 네가 나의 자녀이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별해서 예수 믿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인에게 있는 거예요. 죄인이 뭡니까? 죄인이 뭐예요? 죄인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죄인이에요. 죄인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게 죄인이에요. 그런데 아무 소망이 없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의인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함과 이 땅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숨을 쉬고 사는 게 은혜예요. 이 어려운 시절에 내가 버티고 사는 것이 뭡니까? 그 은혜죠. 그 은혜입니다. 이번에 허준희 교수라는 사람이 수학계의 노벨상이라는 그 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허준희 교수가 뭐 고등학교도 좀 돼 있다 그러고 뭐 수학도 포기했다 그러고 여러 가지 굴곡들이 많았어요. 근데 끝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은 끝까지 내가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감대하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포기도 하지만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고 믿음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축복이 온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 어떻게 맺어? 어떻게 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세상은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품고 사랑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이게 교통이고 소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랬을 때 뭘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그 말씀을 했어요. 포도나무 비 속에도 그 말을 했어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오늘 이 축복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같이 살다 보면 다 부족한 사람이고 다 아쉬운 사람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희생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내 안에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줍니까? 사랑은 내 안에 풍성해져야 돼요. 내가 기가를 느끼고 갈증을 느끼면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모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해야 된다. 예수 믿으니 기도해야 된다. 이건 모릅니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왜 할 수 없습니까? 내 안에 그 풍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런 풍성함을 넘치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거 넘쳐야 주지요. 나도 기가를 느끼고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뭡니까?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실 때도 넘쳐나서 다른 사람을 유익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물질에 대한 것도 물질도 넘치게 하나님이 주셔서 이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의 넘침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는 언제 나타나냐면 내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있다. 이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 사랑의 구체적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사랑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러고 끝나버려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 구청에 국장님이 계시는데 그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서 신우회를 조직했대. 국장 안에, 그 구청 안에. 여러분 공무원사회에서 그런 거 하면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신우회를 조직해서 예배를 드리면 뭐가 나타나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금부터 커밍아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 안 와요. 거기 모임이 안 와. 왜 안 오냐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다 드러나 버려요. 그러면 공무 수행을 할 때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되거든.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우회를 조직해서 사람 안 오는 거야. 안 와.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를 했대요. 그 신우의 풍성함을 위해서. 한 사람씩 만났대요. 교회 다니십니까?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교회는 다닙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다 모으고 해가지고 첫 번째 신우에 딱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공무원사회에서 자기를 드러내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50명이 모인 거예요. 50명이. 이 구청, 강주에 있는 모 구청에.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속에서 뭐가 되냐면 거의 목사순이 된 거예요. 날마다 그 50명을 관리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주고 오늘 힘든 일 없었냐고 물어보고 혹시 무슨 업무 때문에 힘든 일이 없냐고 자꾸 전화. 목회를 하더라고요. 목양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 속에서 그 공무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하잖아요. 공무원 사회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 속에서 그걸 만들어서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 열매죠.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 안소희 집사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잠비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잠비 베들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려운 일들 해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보람이 되니 그걸 막 간증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구청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장례식 하러 와가지고 자신을 드러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그 사람도 공무원이에요. 우리는 신부로는 국회의원이에요. 이분도 공무원 사회에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숨기면서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결국은 자신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계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순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들이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직장이 거기가 한 사람이 모였든 두 사람이 모였든 세 사람이 모였든 그가 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는 것. 그게 열매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게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그 고통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가 찔림이 느껴져야 되고 그의 상함이 느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끝나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건 누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천국 지옥 보내면 나 이렇게 알아서 보내지만 목사는 천국 지옥에 대한 권한이 없는 거예요. 누구의 권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권한이 있어요.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럼 그 끝나는 날 우리가 어디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세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여기서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천국 가고 싶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지옥처럼 살고 나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 하늘에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 맛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땅에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50%예요. 50점이에요. 이 땅에서 50점을 누리고 살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행복해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릴 때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 가서 직장 일할 때 행복해야 돼요. 학생이 공부할 때 행복해야 돼요. 돈을 벌 때도 행복해야 돼요. 누군가를 섬길 때도 행복해야 돼요. 이것이 천국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아들을 죽이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들이 죽으면 누가 고통을 느끼죠?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누가 고통을 느끼죠? 부모가 느끼죠. 아버지가 느끼죠. 하나님이 고통. 하나님의 고통이 예수님을 통해서 왔고 그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대가를 우리가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은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대가로 내가 얻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그냥 받았다 그래요. 구원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는 그냥 받았지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요게 믿어져야 됩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버지가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를 구원시킨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구원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의 열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믿음의 열매를 아끼지 않는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타락된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타락된 본성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본성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본성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습관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인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